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공부를 했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이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미술을 전공하고 신학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흔치가 않아서 가는 곳마다 어쩌다가 신학을 하게 됐는가 물어볼 때가 많은데요. 저는 미술을 공부할 당시 나름대로 기독교인이고 신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미술 학도랑 달리 어떻게 하면은 미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써봤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미술로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특별히 답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성화에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얼굴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것은 참 쉽지 않고 만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예 그리지 말고 인간을 그리자. 늙고 병들고 초라한 벌거벗은 인간을 무릎 꿇린 상태로 표현한 다음에 그 인간을 엄청나게 거대한 화면에다가 두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이 또한 포기했습니다. 그만한 사이즈의 화면을 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죠. 성경에서 보면은 그 광야 시절의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광야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세우게 하죠. 그러면서 그 우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죠. 뭐 금송아지가 뭐 아피스 신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고 우리를 부유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신을 나름대로 그 금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죠.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죄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게 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표현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아무리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반영된, 우리의 취향이 반영된, 우리의 소망이 반영된 그런 우상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든 다 제한해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가 본 것 이상으로 상상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은 사실 참 빈곤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들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서도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가시화하는 것을 죄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우리와 구분되시는 초월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거예요. 뭐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또는 이신론이라고 하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신. 뭐 신은 있을 수 있겠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신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특별 계시 무엇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요 알려주길 원하세요. 자신을 드러내주길 원하시고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그것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어떻게든 다 죄가 되어버릴 텐데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잘 쫓아가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늠하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정리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 제4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함께 볼까요? 제가 4문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큰 소리로 그 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 여러분, 이 사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되게 많죠. 그리고 단어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결국에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란 게 뭘까요? 뭐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 같아요. 그럼 조금 쉽게 생각해 보죠. 영과 반대되는 쪽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당연히 육체,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신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기서 인생이 아니시다. 여기서 인생이란 말이 사실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여러분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육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로 하나님을 만들려는 시도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시도들, 하나님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육체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저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사람을 흙이라는 한계라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사문을 이렇게 쭉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탁 막히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을 취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제일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셨는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한 존재를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육체를 가졌죠. 그런데 육체만 가졌나요? 물질로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졌고 육체로만 이루어졌다면은 여러분 지금 다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있죠? 바로 영혼.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그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처럼 우리도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여러분, 사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있다. 여러분, 사람도요, 존재하죠. 있습니다, 여기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물어보면 왠지 좋은 해결책을 알려줄 것 같은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있죠. 능력 있는 사람 있죠. 거룩한 사람 있습니다. 공의로운 사람 있고요. 선한 사람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있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보면은 알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하나님 같죠? 아멘이 잘 안 나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존재하죠. 여러분, 그 큰 차이가 뭘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비길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성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을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문 뒷부분에 나와 있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여러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존재를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인간은 어떻죠? 정반대죠.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변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의 여러분과 어떻습니까? 같나요? 달라요. 여러분, 소시적에는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예전에는 더? 지금이 더 이쁘신가요?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요, 일시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나의 역할을 바꿔야 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고요. 병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무한하다는 게 뭘까요? 무한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하다는 것. 한계가 없으세요. 뭔가를 하려 하실 때 제한받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인도할 때 어떨 때는 앞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 명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땐 찬양 인도할 때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저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지금 사람은 적고 빈 공간은 많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 자리를 가득 채우도 남으신다. 아니요, 그보다 더 크시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를 만든다고 한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솔로몬이 멋들어진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담아낼 만한 그런 성전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만은 여기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주변에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가 일어나고 있겠죠. 그곳에도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거기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라면은, 물질이라면은 한계가 있겠지만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광대성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편재성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긴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사람과 같은 손과 발을 가지시고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표현은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호흡.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적으로 표현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인 동성 동형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성경의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이것을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영원성. 하나님께서 시간에서도 무한하신데 이 영원성을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세상에 계셨을까요? 모르겠죠. 하나님에게 시작이라는 개념이 이게 가당한가 좀 질문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시작 그 이전부터 계속 그 언젠가라는 표현도 이상하죠. 하나님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계속 있어도 왔던 거죠. 처음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선포와 함께 시간이 함께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내시고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 너머에, 그 밖에서 그 시간보다 크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넘어서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처음을 만드신 분으로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분명히 살아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솔직히 말하면은 이삭 낳고 더 많은 자손을 낳았는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성취된 거네. 그럼 아브라함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별로 감흥이 없겠네. 저는 그런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저는 생각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아브라함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보고 있겠죠. 저들이 믿음으로 나의 후손이 된 존재들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영원성이라는 데한 이해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어떻게 가늠하기 어렵지만은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영원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공부할 텐데요. 그때 이 영원성이라는 이렇게 큰 하나님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변한다면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라던가 다른 이방 신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신들을 막 섬기려고 막 애를 쓰죠. 신들을 막 달래요. 복을 빌어달라고. 혹시나 나에게 화를 입힐까봐, 나에게 해코지할까봐, 내가 똑바로 안 하면은 나를 확 관계를 끊어버릴까봐 걱정하며 신들을 달래는 것이 다른 종교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으시죠.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해 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변하신다면은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취소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나 너 구원해 줄게. 너 오늘 너무나 잘했어. 내가 봐도 너 너무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을 했어. 합격.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때로는 흐트러지거나 방황하거나 유리할 때 그때는 내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구원 취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신다면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일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한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이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바르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께서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엄중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신을 제한해서 들어오시고,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공유적인 속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공유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속성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유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시적이고 변해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비공유적인 속성,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이 성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공유하시는 그 속성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아까 살펴봤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 모든 게요, 우리는요 반영하는 존재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성의 실체가 되십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존재의 실체, 지혜의 실체, 권능의 실체, 거룩의 실체, 공의의 실체, 선함의 실체, 진실의 실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체이신 분이시다. 여러분, 존재만 좀 따져볼까요? 우리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의 표현이 되게 해석이 분분하고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비할 수 없는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존재하게 한 대상이 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존재는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그 존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혜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과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제로 내주는 책을 읽기에도 벅찼어요. 사실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에 비한다면은 그 몇 권의 과제로 주어지는 책을 습득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근데 한번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책들을 보다가 저는 한 대 꽝 얻어맞은 듯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을 저한테 일깨워주시더라고요. 봤냐? 너는 그 책 몇 권 때문에 쩔쩔매지. 그런데 이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 이 책들이 나를 다 못 담아내.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요 앞으로 계속해서도 나올 거고 다 담아내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의 진을 얼마나 측량할 수가 없는가. 권능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창조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해석해낸 것들을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창조과학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내가 창조했다. 끝.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과학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각주를 다셨겠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법칙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냥 선포할 뿐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거기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제 아들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가요 꼭 부모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옷을 입히는데요 열심히 한쪽 다리를 넣었어요, 바지를. 그 다음 제가 뭐랄까요? 반대쪽 다리를 바지에 넣겠죠. 반대쪽 다리를 늘려가면은 얘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넣었던 그 발을 빼요. 그래서 이쪽 발을 다시 늘려고 바지를 입히면은 또 이쪽 다리를 빼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럼 제가 선민이한테, 아들아, 네가 이쪽 다리를 넣었을 때 내가 나머지 다리를 늘려가는데 이미 는 다리를 빼면은 아빠가 허리가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들단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 다리를 들 때 넣었던 다리 절대로 빼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면 얘가 이해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어찌다 측량할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섬세하고 고급 시계처럼
톱니바퀴가 아주 섬세하게 맞춰 돌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 거룩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은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구별되는 것. 하나님과 전혀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구별되어서 그 거룩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분으로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는 거룩을요, 어떠한 도덕성으로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품도 좋고 사람에게 잘 대우하고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표현을 제가 D.A. 카슨이라는 신학자의 한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룩은 그냥 하나님의 수식어다. 하나님의 수식어. 그냥 하나님 하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을 수식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거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다는 의미도 당연히 파생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거룩하다, 그게 도덕성으로도 훌륭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닮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수식어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훨씬 더 우리의 지평이 넓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수식어로서의 거룩성.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우리가 죄 지은 것, 그것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 부어져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는 것이, 그 십자가가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라는 측면만 이해하지만은 그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십자가도 된 겁니다. 공의의 십자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떠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잘못했냐? 그러지 마라. 내가 오늘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어마무시한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하다라는 표현을 쓴대요.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영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선이라는 개념을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런 마음이 세상 가운데 반영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선한 겁니다. 십계명이 왜 선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법칙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파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 도덕 법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는 선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양심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선하다는 의미도 거기서 다 비롯되는 것이죠. 진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사탄은 정반대로 거짓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요, 정말 잘 간수하고 열심히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를 보다가 한 스님이 나왔어요. 스님이 나왔으니까 그 프로를 인도하던 그 진행자가 스님한테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고민했겠죠. 변하지 않는 게 뭐지?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죠.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 말에 따른다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공유하고 계신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반영하는 그러한 실력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무너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성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영하고 의존해야 될 이 실체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이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라는 그 그릇에 담아서 조금씩 가늠하고 이해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의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속성의 실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를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